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한 10분쯤 초대를 했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 집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3월 15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 통일교회 문제를 왜 통일교인 한 사람으로서 시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더군다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걸 왜 내가 치고 가려고 그러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냐 하면 내가 밥 먹고 그것도 안 하면 뭐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감으로 체험하는 거지만은 음성과 똑같은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거마저 안 하면 정말 밥 먹고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할 일인가 해서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예언자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때에 정체성에 관한 모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계속해 주세요. 어떤 분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지나 소나 지금 이게 전환기의 신앙 이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자나깨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다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바쁜 때 이거 꼭 매번 나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일교회가 뭔지 앞으로 통일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니까 다 함께 이 문제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시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을 신령과 진리로 통일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회가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 교회를 통일해서 메시아를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체라고 할 때 도대체 통일교회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통일교회는 유일신교의 역사적인 결실이다.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일신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 여가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야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고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들거든요.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할 정도로 유일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한 야훼의 모습,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족장 시대부터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시족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교리가 율법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것. 또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해서 지도자가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종교로서의 유대교, 그들은 역사상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고 하는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이나 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타락함으로써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해체되기 시작해서 바벨론을 포로가가지고 고생하는 유대 민족들이 포로되어 가서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구원자 되는 왕, 구원자 되는 메시아 사상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간절한 소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대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나타난 다음에 유대교는 자기들의 신앙관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치고 이적기 사랑하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붙잡혀서 매를 맞는 꼴을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고난받는 예수님 보고는 갈리로 도망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처량하게 십자가에 매맞고 죽어간 예수님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 권위 있는 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결국은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간절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불일듯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형성된 그리스도교, 로마 제국 박해 안에 있었던 유대 나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굉장한 박해를 받았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종교자유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자유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기독교가 왜 잘못됐느냐는 걸 비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을 이루고 로마 제국의 왕국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 황제 밑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썩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서 썩어버렸다. 그래서 그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그 당당한 황제가 말이에요. 자기 황궁을 로마의 주교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중세기 봉건시대 봉건사회의 제도하에서 봉건사회의 봉주들, 그 왕들이 전부 주교가 겸직해서 주교가. 그렇게 완전히 권력화되어 버렸다고. 그 봉건제도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주교가 자기를 다스리니까 말이야. 눈치 보느라고 난 뭐 교인이 됐어. 그렇게 형성된 것이 로마를 중심하고 로마의 주교를 중심하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캐톨릭, 공교회, 보편교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은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전제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교회 정치 체제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다 종교 분리하에서 종교를 국교로 한 나라는 형식상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슬람권은 역시 3세계 외국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뭐 당정이 그 교리에 의해서 손도 자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가톨릭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 전제주의라는 거. 교회의 모든 업무는 교황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현대사회도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가톨릭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교도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겠습니다만 로마 바티칸시에 베드로 성전이 있고 그 앞마당에 베드로가 우뚝 서 있는데 오른손에 천국문서를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맺고 풀리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모든 인류의 문제를 맺고 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도권, 교회를 지도하는 권한이 가톨릭에 있다. 그 다음에 특색은 사모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권위로서 공동체를 다스리려는 사모권, 그것이 주교에게 있다. 로마 주교가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은 로마 주교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가 전부 교황과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도권 사목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은 의존이 발달해서 이 사목직이란 뭐냐? 교회에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는데 신앙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거룩한 행사를 하고 또 국민학생 때 어떤 걸 하고 또 결혼할 때 어떤 성사를 하고 병 걸리면 어떤 성사를 하고 죽을 때 어떤 성사를 하고 그것이 7가지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례 중심하고 가톨릭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로마 교회, 동방교회, 로마 교회는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의식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1054년인가요? 예, 동방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보다도 훨씬 더 전통을 계승합니다. 왜냐하면 갈라지고 명분을 세우려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제2로마가 돼버렸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제2의 교황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그리스 정통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공교회에 대립해서 자기들이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아간 것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요, 이슬람이 침략을 해서 멸망하게 되니까 그리스 정교회의 본부가 러시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리스도 종교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전부 자기 나라 이름을 붙여서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스도 종교의 중심이 러시아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루터 때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면죄부 같은 악법을 낳으니까 이건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만인 사제주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루터가 처음에 대결해야 될 것은 교황입니다. 아니 유럽에서 말이에요. 교황의 절대권이 통하는 그 사회에서 종교개혁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긴 한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자리에다가 성경을 갖다 놓는 겁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를 도전할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로마 교황과 대치시킨 겁니다. 그게 성경만으로. 그게 성경만으로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거창한 의례 중심의 교회로 발전됐다면 루터가 칼빈이 개혁한 개혁교회는 완전히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거창한 미사를 다 넘어서서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행위를 부정하려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용서가 되느냐? 이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뭘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신학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거기에 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를 인용해서. 그래서 한때는 아버님이 바울을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아버님께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교가 형식에 얽매이기 때문에 법률에만 얽매여서 형식적인 신학을 하니까 이걸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믿음만을 강조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바울만큼 실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실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믿음만으로라는 건 그 당시 유대교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외쳤던 얘기지 결코 바울이 믿음만으로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열쇠를 로마 주교에게 맡겼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성경 해석도 개인이 못합니다. 지금도만 놀라운 건요. 가톨릭 서정도 사보세요. 반드시 출판사 밑에는 어느 주교의 이거 허락을 받고 출판한다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어떤 교리 해석도요. 책을 한 권 낼래도 반드시 주교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왔어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 하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금 11억 8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직체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존점이 있지만은 그만큼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도 오면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 아버지와 자식 사이인데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직접 가야지. 왜 중간에 이런 거치장소는 주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데는 그런 다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계급, 로마 제국 계급, 권위, 그것 때문에 평신도라는 게 생기고, 성직자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 평신도라는 말을 다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도 성경 해석권을 주교에만 예속시켰던 걸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서 교회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교파가 많이 생겨요. 가톨릭 대사전을 보니까요. 25만 개라는 거야. 개신교가 생겨서 교파 분열된 게.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라고 나왔다 없어진 걸 다 통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심한 통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25만 개라니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그 거창한 12권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대사전을 만들면서 거기에 뭐 근거 없는 얘기 썼을 리는 없습니다. 25만 개의 교파로 분열됐다. 실제로 그걸 인용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교회협의라고는 WCC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교파가 110개국에서 349개 교파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교파, 통일연구에 들어가려도 넣어주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들어가 있는 교파만 하더라도 349개. 그럼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많은 교파로 분열된 겁니다. 분해서 어떻겠습니까? 각자 자기 교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산대 교파를 정지해버렸습니다.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특히 18세기 유럽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선교사가 나갔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니 앞뒤 교파가 교회가 두 개 있었는데 이게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상대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가 말이야.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예수 선전하면서 주의 교파만 구원이 있고 저건 가짜라니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선교사들부터 이게 연합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달이 돼서 직제위원회라든가 뭐 몇 가지 세계 단체가 생겨서 그들이 모아서 세계교회협의회를 1948년에 조직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많은 해협을 통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세계대전 때문에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37년인가 그때쯤 세계교회협의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세계대전 때문에 늦어져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948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계교회협의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몸 중에 지체, 여러 가지 지체다. 지체가 닳지만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바울이 누누이 에베소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흩어져 싸우다가 이제 모아놨는데 뭐 하느냐? 이건 각기 자기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교구입니다. 참부모니 유엔이 사명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한다고 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뭔가 하면 각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자꾸 국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유엔은 유엔으로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파들이 모여놓으니까 제 간판을 가지고 오니까 제 교파 이해관계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교파마다 전부 종말론을 강조하고
곧 재림한다고. 예. 우리가 경험한 휴거설. 전 세계에 널려있는 우리 교포대전 만교에 몰려와서 이제 휴거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이게 멍청하게 끝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노초에서 신령사만 일어나면 이게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만 하면 종말론 가지고 나오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전부 종말론 당연히 끝난다는 거야.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다 모아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1954년에 세계기독교 신령협회를 만드시게 됩니다. 왜? 아니 하나님 뜻 가운데 흩어진 교회를 모아놨는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 아버님이 원리를 전파하시고 이 모임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회는 유일신교의 역사적인 결신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민족을 교육하시고 다스리고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도록 만들어서 그 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유대교의 신자로 온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교가 형성됐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들이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제일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간의 성경에는 새 이스라엘이라고는 그러한 명목으로 예수님을 믿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들을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제2의 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를 기다려왔는데 제1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왔지만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구름 타고 와야 된다, 고정관념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중심 삼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것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니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믿는 이 신자들, 이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 제3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을 불러 구원 섭리를 해왔다는 이와 같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선민을 중심한 마지막 주자로서 등장한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로고스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원 섭리도 말씀으로 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유대민족에게는 구약의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을 중심한 제자들 통해서 신학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참 부모님께서 성약시대를 선언하심으로써 말씀을 중심한 구원섭리 역사가 그전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써 이런 유일신교의 말씀 중심한 섭리가 통일교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신교의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 기반 위에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을 창설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의 간판을 내린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내린다. 그러고는 세계평화통일가정이 출연했는데 그 다음에 또 통일교 간판을 또 달았어요. 용산에 가면 통일교회라고 간판이 돼 있어요. 이것도 통일교 빌딩이야. 그럼 왜 내렸다가 또 달았냐? 뭐가 이게 설명이 시작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가 뭐 하는 거냐? 이 땅에는 종교가 하는 일은 개인 구원의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 예수님도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모든 종교는 개인 구원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 개인 하나 사람들은 참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 이게 종교의 수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나오게 된 것은 통일교가 개인 구원의 역사 시대를 지내놓고 이젠 축복을 통해서 축복가정이 생겨나니까 축복가정 공동체라는 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가정 공동체를 이끌어 세계평화통일가정이라고 명명한 거다. 그러니까 세계기독교 통일신학협은 개인 구원의 종교적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가정을 구원한 상태에서 구원된 가정에 집합체가 생겼으니까 그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가정이 나왔다, 축복가정이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원죄를 청산하고 축복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의 단계를 넘어서서 참 부모가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가정이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부모의 종교다. 참부모의 종교.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원죄를 묻고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참가정을 중심한 공동체, 이것은 참부모의 종교의 결실로서의 가정연합,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가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또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가 필요 없을 거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타락의 종교가 생겼으니까 타락의 상태를 넘어섰으면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럼 종교의 목적은 종교 없애는 거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그래서 개인 구원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왜 다시 달아야 되느냐? 통일교인이 몇 명입니까? 요새 19,000명이라고 발표돼서 다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여하간에 통일교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67억, 70억 그러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개인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통일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개인 구원이 되지 않는 한 통일교회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뭐냐? 참부모의 종교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자를 통해서 역사의 처음으로 참 부부가 탄생되고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아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으로서의 참부모의 종교다. 통일교 그러면 이건 종교 명칭이 아닙니다. 통일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피케이션 처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니피케이션 이즘이라고 갖다 붙였는데, 통일교라는 게 알맹이 갑자기 무슨
그럼 통일교회는 뭐냐? 뭐 제일 간단한 게 참부모의 종교다. 이게 통일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이렇게 참가적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반을 닦아서 만들어진 게 천주평화통일국입니다. 천일국. 천일국의 창건을 하시게 됩니다. 가정연합이 세계적인 가정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가정연합이 모여진 것, 그것이 천일국이 형성되는 기반이 되어가지고 천일국을 건국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다. 그 나라는 참사랑이 충만한 나라. 참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참사랑 가운데 살다가 참사랑 가운데 죽는 인간. 천국은 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 사랑의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 세계. 그렇게 변하고 계십니다. 공생공연, 공의의 사회이고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 세계라는 것이 원리강론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하시고 그 다음 천정궁 입궁 대관식까지 거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이 천정궁에 모셔오고 평화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까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뤘다. 최근에 집회 때 완성 완결 완료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다 이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똑같은 말씀 완성 완결 완료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유언으로 내려진 것이 8대 교본입니다. 8대 교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대 교본에서 엑기스를 뽑으면 참가정입니다. 참가정.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가정이 분열됐습니다. 그러면 뭘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8대 교본의 핵심 엑기스가 참가정인데 뭘 다 이루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통일교인들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은 인류 역사상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고 정말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소원인 재림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소원인 어린 양의 혼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있고 있는데 일천 여자 중에 한 남자가 없어서 혼잔치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결혼을 시켜드린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무용론에서는 양성, 음성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실체, 양성의 실체, 음성의 실체로 나타나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해 이 이상 깊은 일을 자녀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부모가 돼서 2세, 3세에 낳게 됐는데 부모의 책임이 뭐냐? 공부시켜서 결혼만 하면 이젠 결혼시켜주면 부모 책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딸들을 지어놨는데 타락하고 예수님 때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또 재림이 됐는데 이게 6,000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참
200억 년의 이 피조세계의 출현, 지구 40억 년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대개 10,000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서에 나타난 거 6,000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장가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지 않겠습니까? 참부님을 알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게 된 겁니다. 넷째, 무형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무형의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실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실체 세계에 나타나신, 실체 세계에 와서 실체 세계를 주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섯째,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3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타락한 다음에 얼마나 절망하셨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창조 목적, 사위대를 형성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참부모님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정산하신 역사일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정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정구원의 길,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되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왕권 주기시면서 지상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주시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국을 만드셔서 거기에 입궁하시도록 주선을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추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야말로 다 이루신 것, 그 말씀 가지고 부족해서 완성, 완결, 완료했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다 이루신 참부모님의 바톤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참부모님께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상 참부모님이 하실 일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다 이루신 바톤을 이제는 자네들 우리에게 넘어왔어.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전국을 이루는데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시대에 목적지를 향해 줄다름 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와서 기본적으로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참부모님의 사상, 천일국의 사상이란 뭡니까? 천일국의 주체는 개인이고 천일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 그 가정을 지정, 민족, 국가, 세계까지 확장시킨 것이 천일국이다. 그럼 천일국의 주체, 절개 주인이 누구냐? 가정연합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일국의 주체입니다. 내가 천국인이 됐느냐? 천국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안 됐어요. 내가 참된 사람이 됐습니까? 나에게 타락성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혈기, 책임전가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천일국의 안방에 딱 들어앉았으면 그게 천일국입니까? 그게 타락한 세계지. 우리들 할 일
남의 일 아닙니다. 내가 사람 되는 일입니다. 이거 안 돼가지고 천일국 물 건너간 겁니다. 또 천일국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천일국 주체가 안 됐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일국이 이루어졌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돼. 참 사람이 돼. 평화왕국의 주체, 내가 평화인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인. 어떤 경우라도 평화의 마음 가진 사람.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마음. 우리는 늘 때때로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들쑥날쑥한 그건 천국인이 아닙니다. 항상 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자나 깨나 꿈꾸나 똑같이 평화스러운 상태. 이건 무의식에 입력을 시켜서 내 무의식 속에 평화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으로 평화가정. 내 가정이 평화가정입니까? 나도 52년 동안 믿었는데 내 가정이 평화가정 아닙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또 딴 사람이 천국이 이루었다면 내 가정이 평화가정 못 됐는데 어떻게 천국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 되고 내 가정이 참 가정 되고. 이거 누가 부모님이 해주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인격을 만들어줍니까? 선생의 인격을 만들어줍니까? 인격이란 자기 자신이 알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연마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 되는 훈련해야 됩니다. 참가정 되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바빠서 그동안 못했어요. 이제라도 이거 서두르지 않는 한 천일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통일교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개척기를 지나서 정착기에 들어가야 할 이 전환기에 있어서 도대체 통일교회가 뭐냐? 통일교의 정체성이 뭐냐? 통일교의 본질이 뭐냐?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통일교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가정 구원의 종교다. 그 다음에 참부모의 종교다. 그 다음에는 축복 결혼식 하는 종교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참사랑, 자비, 종교, 그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 참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 그것이 뭐냐? 통일교회는 축복 결혼식을 하는 종교다. 축복 결혼식 안에 참부모도 들어가 계시고, 참부모 없이 어떻게 축복 결혼이 됩니까? 축복 결혼 안에 참가정의 이상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구원의 종교다, 참부모의 종교다, 뭐 축복 결혼식 하는 종교다 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라 그런다면 통일교회는 축복 결혼식 하는 종교입니다. 그쪽에 나머지 정체성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축복 결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1996년에 국가메시아로 다 나가서 대만에 갔습니다. 360만 쌍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전통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축복을 했습니다. 왜? 360만 쌍이라고는 숫자 맞추려고. 왜 숫자 맞추느냐? 그것은 참부모님 제세시에 일정한 조건, 세계적인 기반, 그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조건적인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통일교의 축복의 전통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축복결혼이 통일교의 생명인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입니까? 통일교가 축복결혼의 전통 깨지면 통일교입니까? 통일교 아닙니다. 근래 축복을 원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수련을 받아야 되고 조건, 이런 조건 다 아주 원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상을 해야 된다는 숫자적인 것, 또는 목회자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것, 이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원리에 입각해서 수생장성 완성의 성장기간을 거쳐나가는, 그래서 믿음을 세우고 타락성을 벗고 장성기 완성금에서 원죄를 벗고 축복식에 참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축복 100이나 시켜보세요. 축복시켜봤자 사람이 안 된 거 축복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혼해버리고 이게 축복하는 놈도 합니까? 그건 광야시대 때 전체적인 복지섭리에 탕감 조건을 세우는 조건 시대에 필요한 거지. 아버님이 탕감 조건 다수 탕감 복지 시대 아니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조건적인 축복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통일교회의 생명, 통일교회의 운명은 축복 결혼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 결혼을 3사람이 되고 타락성을 벗은 다음에 제대로 해서 참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통일교의 정체성은 그거 퇴색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시급히 서두르야 할 문제가 축복 결혼의 전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선배가정 여기 계신데 선배가정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축복을 우리로서는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신앙을 세워야 되고 전도 3사람을 해야 되고 만물롭게 하고 일정한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시대에 타락성 번성을 받는 조건, 타락성 받는 조건을 해세웠지 타락성이 안 벗겨졌거든요. 그게 뭐냐?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랑만 하면, 아벨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타락성 받는 탕감 조건을 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타락성을 벗어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배이란 나 같은 사람도 타락성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타락성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선배가정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겁내야 할 일이 뭐냐. 죽는다는 게 이대로 이사 가는 건데 이대로 이사 가는 거. 이 타락성을 가지고 이사 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게 현재로서 계속 그냥 현재가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정말 선배가정이 이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축복받은 우리들도 이거 굉장히 겁날 일입니다. 이대로 죽어서 타락성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을 거다 생각해보면 이거 겁날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만이 통일교의 생명이 유지되고 통일교의 운명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